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선지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죠. 하박국서 말씀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하박국서. 예, 이름 좋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는 이게 국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뭐 미역국, 된장국, 하박국 뭐 이렇게 가지고. 예, 하박국 선지서는요. 언제 활동한 선지서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그 근동, 중동, 이 서아시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세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 왕국까지 침략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어떤 임박한 침략이 아주 있었던 그런 시기. 예,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의 어떤 전성기, 제국의 어떤 그런 점령 시대에 바로 그것을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가 됩니다. 하박국 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죠. 그 위대한 왕이 개혁 운동도 일으켰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을 때 고시기예요. 딱 고시기 여호와김. 예, 여호와김은 경주김치라는 소문도 있어요. 예, 우리랑 가까운 예, 여호와김이 왕이었던 시기인데 이 왕이요 사실은요 진짜 좀 문제가 많은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정말 좀 어리석고 이런 왕이었어요. 하여튼 그 시기가 이 유다 왕국이 많이 망가진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던 그런 시기, 어떤 재판이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하여튼 폭력이 있고요. 하여튼 백성들도 편이 갈라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무너져가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시기. 아주 실질적으로는 이 여호와김 왕이요, 그때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진짜 힘들고 나라의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왕궁을 새로 짓게 됩니다. 왕궁을. 예, 그러니까 백성들을 노역 가운데로 아주 시달리게 만들고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임금까지 지불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하여튼 나라가 그렇게 혼란한 어떤 그런 시기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서가 그거를 배경으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런 어떤 무너져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불의가 판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노하면서 마음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불의를 하나님 그냥 놓아두실 거냐고.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그냥 놓아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그 하박국서 1장 6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 제국, 지금 전 세계를 다 제비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다 지금 굴복시키려고 지금 어떤 군대를 일으키고 있는 저 바벨론, 바로 저 바벨론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냐? 바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 유다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어떤 그 불의가 판치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유다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불러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으십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를 동원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답.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예, 이거는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그 유다는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정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떤 불의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대답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저 유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요, 열이 받았어요. 완전히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가지고는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2장에 넘어가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거기서 그가라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즉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간 거예요. 가장 높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지금 따진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를 통해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루 위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주시기까지는 나는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고, 나중에 보면 이 답을요, 누가 쓰냐면은 바울이 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구원과 연결돼서 사용한 아주 유명한 구절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대답이 무엇이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근데 이 답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하고 계신 거예요. 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에 대해서 내가 유다가 지금 그 멸망할 거라는 거, 심판받을 것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궁의력에서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란 나라, 이 바벨론의 심판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답을 주신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래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새로 시작을 할 것인데, 새롭게 시작해 나가게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인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다시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 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이뤄갈 것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뤄가게 될 것인데,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 답을 보여주신 환상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 구절도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에요.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 그 구절이 되는데, 이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 바로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여러분, 이 깜깜한 방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촛불들을 다, 불을 켜지 않은 촛불들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을 밝히고요, 그 촛불의 불을요 옆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옆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옆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방이 다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로 촛불 한 자루가 되어서, 촛불 한 자리에 불 밝힌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이 자신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겨나가게 될 때 그 빛이 전해져 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8사람이 되고, 16사람이 되고, 예, 갑자기 수학적 계산이 자꾸 머리에 돌아요. 예, 계속 이렇게 해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그래서 온 방을 다 밝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일의 역사는요,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다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다 그냥 죄인 악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이 노아 시대 때도요, 이 뭐 이렇게 어떤 육신의 자녀들,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어떤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려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은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 이후로도 결국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은 더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우르는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로서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한 풍족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지시하는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발걸음을 옮긴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발걸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래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한 명, 그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요, 정말 노예로서 삶을 사는 정말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요, 이 요셉은요, 세상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는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오게 되고,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6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다 그래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진짜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인물이요,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게 되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뭐든지 잘 풀리고 복받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그렇게 당연히 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답이 뻔한 질문이죠. 사실이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망가지게 돼요. 그 풍족함과 좋은 어떤 땅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하면서 나라는 갈라지고 분열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정말 최고의 암흑기를 지내게 된 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 암흑기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요,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는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암흑기,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기에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다윗 왕국이라는 어떤 축복의 길을 가게 만든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란 책이 있고,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무엘상하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잘 기억도 안 나시죠? 그렇죠? 다 기억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와 요 사무엘상하 사이에 아주 작은 책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없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책이 한 권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껴 놓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룻기라는 책이에요. 룻기라는 책. 이 룻기라는 책,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삶을 그린 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요, 되게 이상합니다. 되게 시시해요. 별것도 아닙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자기 땅으로 그 이사 온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죠. 그렇죠? 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라는 게 룻기 얘기예요. 가가지고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보리 추수하는 데 가서 보리잎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리밭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가지고 좀 알려만 주시면 저도 가가지고 보리 썰어진 거 주워가지고 제 아내도 먹이고 제 딸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건 할 수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룻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모압 여인이라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게 해준 그런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그 이야기예요. 그 룻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를 끝내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회복 부흥의 역사는요, 정말 뭐 크고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보면 사실은 이 세상은 늘 그래요. 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늘 불의가 있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어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 편을 가르고 저쪽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무릎 꿇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축복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구나. 와, 어떻게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뛰어나서 그렇구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누군가 무슨 힘 있는, 뭐 능력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서 또 아니고요. 아니요, 진짜 교회 어디 구석에선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좀 교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고 따지기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도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 성도, 그 성도의 무릎 꿇음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탓을 하죠. 남편 탓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내만 좀 제가 주로 탓 많이 하고 있고요. 자녀가 문제, 뭐 부모,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어려움들, 왜 그때 그런 일을 우리는 그렇게 탓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는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고 어떤 그걸 우리가 바꾸고 개선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래도 내가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샌가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자녀가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사실 지금 이 사회, 이 나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막 어떨 때 막 분노도 올라오고 막 진짜 와 절에도 나가서 다 때려 보면 안 되겠죠.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는 게 저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교회가, 크리스찬이 막 세상을 비판하고 뭐 틀렸다고 지적하고, 세상이 너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정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높은 사람들이, 힘인 부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크리스찬들이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하는가?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들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나라는 그런 어떤 다른 입장 가운데 있는 이웃이라도 내가 포용하고 받아주고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불의를 반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라보면서 가만 놓아두실 것입니까? 라고 외치던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래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 아예 그냥 싸그리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열받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대로 된 답을 주세요 라고 외쳤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답을 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사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너 하박국, 너가 되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가 되어달라. 이렇게 아파하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너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이시죠? 조금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의 불의를 보면서 그냥 열받고 분노하던 어떤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오고, 그 눈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보이던 그의 눈과 귀에요,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주께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돼요. 주께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그 주의 있을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직 여전히 세상은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은 이걸 또 어떤 그 악이 판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망가져가는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정과 교회 하여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망가져가고 있어요. 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요, 어느새 우리 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냥 세상에 그냥 요즘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돕니까? 그냥 부정적인 그냥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 그냥 비판 비난하게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 귀에 그것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해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그 하박국 선지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바로 접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릎 꿇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그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근데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거 완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 생각나는데 개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환경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불평과 분만, 분노로 가득 찼던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고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문제 있는 자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요, 그렇게 서 있었을 때는요, 그의 마음에 분노, 원망 이런 것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며 그 내 주변에 있는 한 이웃을 섬겨가기 시작하게 될 때 바로 이런 기쁨, 이런 정말 환경이나 어떤 무엇이 내게 주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서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것이 그곳에서 불의가 있고 옳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냥 놓아두십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불의, 그 불평등,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별거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그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내게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룻처럼 우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룻처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사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시어머니요. 귀찮잖아요. 자기 혼자 있으면은요 그 당시에 충분히 재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보리 집어오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정말 저는 우리 나라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선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선교지를 나가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너무너무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한 사람의 무릎 꿇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져 갈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다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저는 이제 차 타고 오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머리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가면서 좀 말씀 준비하려고 저 노력 많이 합니다. 말씀 잘 전하려고. 그래서 머리로 시뮬레이션 다 해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흐름 같은 거 시뮬레이션 다 하는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질문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그렇죠.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 맞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면은요 정말 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모임들,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왜 기다리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그냥 뭐 하여튼 대단한 방법들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냥 가정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무릎 꿇는 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왜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실까라는 그 질문을 왜 그러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답을 잘 주시는데 특히 설교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이제 막 깨달음을 막 주세요. 답을 막 주셔서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오늘은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시고요. 그러면서 답을 안 주셔서 답답해서 이러고 있는데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어요. 답이 아니었어요. 답하고는 상관없는 생각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구원을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 갈릴리 촌 출신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글 읽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무식해야 되는데 갈릴리 출신 정말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은요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편을 모으고 그래서 그들을 힘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해 가시면서 그게 나병 환자든 그게 소경이든 그게 무슨 정말 그 매국노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요 그 죄를 다 안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라는 것.
그래서 왜라는 답은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만인 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신, 온 인류 아무도 다들 손가락질만 하고 문제가 뭐라고 지적만 했지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있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은 마음 아파하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오늘 여러분 가정과 모임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근본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의 어떤 흐름에 넘어가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노아와 같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룻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망, 그 꿈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내 마음에 내가 너무 커서 나는 옳고 나는 괜찮고 나는 이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나는 하고 나나, 여러분 나는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있는지도 몰랐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를 통해 계속, 그래서 더 분노하고 더 우레하고 더 비판하고 더 사이를 가르는,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요, 이 나는이라는 걸 좀 내려놓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진짜 축복의 길은요, 하나님 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좋은 것들이,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해해주고, 나랑 달라도 비록 옳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모습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 우리 이 마음 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해 드리세요. 바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라고요. 우리 모임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직장이나 또 이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도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요. 그렇게 우리 여러분 나눴잖아요. 노아의 모습이요. 그렇게 내가 내 방주를 짓겠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우리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요. 그렇게 내가 우리 요셉을 봤잖아요. 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내가 주어진 일에 내가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룻 봤잖아요. 그렇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웃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나누겠습니다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눈 가운데 마음의 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해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이 가운데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한 이 나라, 이 사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진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이 시간 우리 한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의 귀에 자꾸 부정적인 소리, 자꾸 불의의 소리, 자꾸 좋지 않은 것만 들려옵니까? 왜 우리의 눈에는 정말 아버지 비관적인 것, 힘든 것,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만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게 될 때 우리의 눈에 이 불의와 이 부조리, 이 문제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